조만간 이 땅에 오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왕국이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그네 삶을 살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만난 날을 기약하는 소망 가운데 살기 원하여 이 아침에도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이 교회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은 행하지 않는 지혜를 저들에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 눈이 더 활짝 열리고 귀가 활짝 열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기뻐하며 무수한 섬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구름들과 흑암이 그를 두르고 있으며 의와 공의는 그의 보좌에 처서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가 둘러싼 그의 원수들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었으니 땅이 보고서 떨었도다. 산들이 주의 면전 곧 온 땅에 주의 면전에서 밀초같이 녹았도다.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는도다. 조각한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낭패를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우상들을 자랑함이라.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오 주여,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온이 듣고 기뻐하였으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니 이는 주여 주께서는 온 땅 위에 높으시며 주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훨씬 높으심이니이다.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혼들을 보호하시며 그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시느니라.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고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뿌려졌느니라.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감사를 드리라. 참 이 장면이야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이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땅은 항상 죄인들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 위에 자라고 있는 산천초목도 피조물도 다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수한 섬들이 질거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건 눈이 가려서 그렇죠.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초림한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재림하신 주님을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무식한 사람들은 참 죄인들 중에서 어떤 죄인일지라도 겸손하고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창녀라도 세리라도 어부라도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97편 말씀은 주님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장면이에요. 물론 하늘에서도 통치하시죠. 예?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 중에서 구름이 있고 흑암이 있고 번개가 있고 불이 있습니다. 예? 항상 주님이 심판으로 오실 때 그의 보호자로부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주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도 불이 앞에서 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보고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에 모세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을 힘입어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출애굽기에도 있죠. 시편에도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되는 말씀이 저 요엘서에 가면 있어요. 요엘서에 가면 확실히 나오죠. 요엘서 2장 보게 되면은
이거는 아마겟돈의 날에 주의 군대에 관한 건데, 요엘 2장을 보면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것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그들은 용사들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같이 성벽을 기어올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흩뜨리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걸으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읍 위를 달릴 것이요 집들 위에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쉼이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주님이 군대 앞에서 사령관으로 심판에서 나오시는 장면이죠. 그의 군대들이 누구냐? 군대들이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의 군대는 휴거된 성도들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고난받은 사람들,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통치권이 있죠.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다스린다. 너희가 참으면 함께 다스린다. 인내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15절 보면은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며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자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죄주라 하였더라.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스리는 동안은 철장으로 다스린다. 독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주님의 왕국의 때는 범죄하면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는 그런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죠. 사실 여기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첫째 목적은 원수를 갚으러 오는 길입니다. 우리 본문 시편 97편 3절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가 둘러싼 그의 원수들을 사르는도다. 주님이 이사야서 61장에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하겠죠. 그리고 은혜의 해를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그리고 책을 덮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는 복수해가 나옵니다. 그건 재림할 때가 복수해요. 초림했을 때는 은혜해죠. 은혜 복음을 주러 오셨고 재림할 때는 복수라 오신데 첫째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유대인들을 잠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메데파사나 또는 그리스나 로마 같은 나라, 히틀러 같은 나라 이런 나라를 썼죠.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지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 합당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땅에 나타난 이후에 모든 민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있고 죽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만 해도 KK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을 그 시골 같은 데서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들을 사르는도다. 그냥 모든 민족을 심판하죠.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다 없어졌고 이거는 교회가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버림받았다. 이게 바로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교파에 있든지 간에 자칭 유대인이요 사탄의 회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4절 보니까 그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었으니 땅이 먹어서 떨었도다. 이 번개라는 것은 빛이 비칠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저항할 때 나타나는 게 번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번개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들에게 번개가 칠 수밖에 없죠. 지금 나오는 번개는 조금 맛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 번개는 온 세상을 비춘다. 땅이 떤다 그랬습니다. 산들이 주의 면전 곧 온 땅의 주의 면전에서 밀초같이 녹았도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걸 과거의 사건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자들이.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었어요? 땅이 밀초처럼 녹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물론 원자탄이 터져도 땅이 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무기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에서 핵무기보다 몇 억만 배 더 하는 그러한 빛이 나오는데 빛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핵무기에서 나오는 빛은 건 조그만 빛이죠. 그러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을 자기들 같은 줄 압니다. 인간들이 만든 무기 가지고 핵전쟁을 일으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악 때문에 만든 그러한 무기들을 하나님이 왜 사용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무기를 가지고 심판한다고 얘기하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이 남을 죽이려고 만든 그러한 무기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갖다 놓고 물어도 아마 아닐 거라고 그래요. 아닐 거라고 그럴 거예요. 6절 보니까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본다.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본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죠. 영광의 주님을 그때 보는 거죠. 그러나 7절에 모든 이방인들 조각한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낭패를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우상을 자랑함이라.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그분을 경배하라. 오 주여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온이 듣고, 시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주의 심판 때문에 시온이 들었다. 기뻐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수천 년 동안 눌려왔던 그러한 원수를 주님이 갚아주기 때문에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했다. 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딸이나 시온이나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다 마찬가지죠. 표현을 다르게 한 거죠. 9절 보니까 이는 주여 주께서는 온 땅 위에 높으시며 주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훨씬 높으심이니이다.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혼들을 보호하시며 그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시느니라. 악인이라는 단수가 나올 때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히틀러보다 더한 놈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혼들을 보호하시며 그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시느니라. 구약에서 성도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예요. 신약 성도, 구약 성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성도들은 아직 신약 성도들이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11절 보니까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고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위해 뿌려졌느니라. 맞죠? 지금도 그렇죠. 마음이 정직해야만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마음이 기뻐지죠.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으로 차 있으면은 기쁨이 있을 수 없죠.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고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뿌려졌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빛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빛이 더 비쳐서 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 신약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마음을 잘 써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났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거기에 생각하라는 말을 think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affection이라는 말을 써서 affect라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affect.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디에 끌리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끌리느냐? 참 하늘에 있는 것에 끌리느냐? 땅에 있는 것에 끌리느냐?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죠. 왜? 하늘에 갈 것을 믿으면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죠. 말로는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정직한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12절 보니까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감사를 드리라. 주님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해방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앞으로 오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현실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거죠. 어려움을 이기는 거지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성도들이 어려움이 없어지게 되는데 안 되죠. 우리는 어려움을 삭혀버리고 어려움을 타고 넘어가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사람이죠.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려움이 걱정 근심이 끊을 날이 없습니다. 이것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디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만 기뻐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감사를 드리라. 말씀으로 계속 거룩함을 받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짤막한 12절의 구절 가운데 얼마나 큰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98장 가면 이제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아마 저절로 나올 거예요. 음치도 아마 저절로 나올 거예요. 아마 가사도 막 저절로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수십 명의 목사님들을 이제 세미나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해 보자고. 지금 주님을 여러분 마음껏 찬양해 보자고. 곡을 붙여도 좋고 안 붙여도 좋고.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해본 적이 있는데 실감이 안 나죠. 주님이 오시면 뭐 그냥 엎드러지고 요즘엔 찬송하면 그냥 뻣뻣이 앉아서 서서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꼬꾸라지겠죠. 지금 꼬꾸라져가지고 아이고 주님 하겠죠. 시키지 않아도 새 노래가 절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이런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니 왜 시편을 얘기했을까? 시편이 거의 대부분이 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구원하시는 것이요, 통치하시는 것이요, 영혼 세계가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의하지만 시편에도 다 들어있죠. 창세기도 들어있죠. 마태복음에 들어있죠. 다 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걸 못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알면 안 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만 알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면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주는 자입니다. 꼭 물질만 주는 게 주는 자가 아니에요. 물질을 못 주면 말씀이라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눈이 열려서 진리의 시기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성도들도 이 소망 가운데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이 땅을 떠나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바로 목전에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신 이 마지막 때에 그 세상은 캄캄하고 어두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조롱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증거하며 마지막 믿음의 보루를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 자리에 우리를 두셨사오니 이 말씀을 전파하며 주님의 왕국을 나타내 보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